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사이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시리즈 6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함부로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속성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많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God is holy. Holiness of God.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성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게 되면 가장 적게 이야기하고 가장 모르는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라보고 축복 속에 나가는 모습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3번이나 반복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만큼은 3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하시도다. 이 3번이나 반복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중요성을 반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런
문법적인 모습으로 글을 쓰면서 반복을 하고 싶을 때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서 반복하지 않았어요. 더 굵은 글씨처럼 반복하지 않았고요. 반복을 하고 싶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때 썼던 기법이 무엇이었냐면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의미가 나왔을 때 그것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자주 쓰셨던 표현이죠. Truly, truly I say unto you.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도 두 번 반복될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룩성에 이야기할 때는 3번씩이나 반복해요. 이 3번씩이나 반복하다고 한다는 의미는 완벽한 퍼펙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 속성만큼만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인데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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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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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땅 위에 충만하도다. 이 거룩성과 함께 연결시켰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Almighty God,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God is Almighty,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켰던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뿐만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봅니다.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보았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천성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인데, 이 천성의 모습 가운데 24장로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4장로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로 나오는데요. 예수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천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이 보았던 예배의 모습이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것과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기서도 거룩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거룩성을 3번 반복하고 나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예배를 통해서 정말 미스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거룩성이에요.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성을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거룩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의도의 모습이 있어요. 또 오늘 시편 99편을 보게 되면 이 99편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3번 다 똑같은 단어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 속에서 반복되는데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3번
거룩이 반복됐죠. 거룩이 반복됐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를 가르쳐서 시편 99편은 홀리 썸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시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번 반복되는 시는 시편 99편이 유일한 시입니다. 다른 시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학자들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시켰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연결시켰어요. Majestic glory.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을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거룩성과 연결시키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성을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신학자 타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Holiness is the most sparkling jewel of God's crown. It is the name by which He is known.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실 때에 왕관에서 가장 빛나는 속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이었다고 그래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왕관에서 가장 빛났던 부분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성경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구별됐다, 분리됐다. 그래서 이 홀레는 separation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sanctify 됐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구별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누구와 구별을 이야기하냐면 신들과의 구별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구별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성의 속성을 세상에 있는 신들, 하늘나라에 있는 신들, 세상의 모든 신들과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인데요.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님과 같은 사람, 주님과 같은 신이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신들 중에서 높임받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신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서 그 위대하신 속성 중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었는데 그 거룩성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갖고 있는 디스팅티브한 독특한 캐릭터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고요. 그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었어요. 자, 이 거룩성 속에 포함됐던 것이 구별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거룩하심 속에 포함된 것은 그의 찬란한 영광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되고요. 찬란한 영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성을 놓쳐버리고 때론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면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 걸음을 어떻게 걷는가, 아멘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갖고 거룩스러운 걸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사야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부정한 사람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을 때에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주님, 나에게서 떠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떠나라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이었는가를 보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그는 거룩하다고 하는 이름 그 전에 거룩하심 전에 나오는 모습이 무엇이죠?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라. 무엇을 찬송하느냐면 그의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송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찬송한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자, 3절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뭘 하라고요?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릎 꿇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세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어디에다가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발에 키스할지어다. 그의 발에 키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고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경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인데, 자, 근데 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언급되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언급하시느냐 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야곱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야기하다가 왜 야곱을 언급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야곱을 언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공의를 이야기하다가 누구를 언급하느냐면 야곱을 언급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야곱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요셉을 이야기하면 안 됐는가? 오히려 정의와 요셉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의를 풀어주셨고 공의를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면 요셉을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요셉을 들지 않고 가장 정의와 거리가 먼 야곱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거짓말장이에요. 약탈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정의와 정말 상관없는 사람 같아요.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는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나타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을 드러냈는가? 그의 삶 속에는 간사하고 간사한 모습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야곱의 삶 자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했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은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난 이후에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을 지켰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무엇할지라고요?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 속에 3절에는 찬송이 나왔고요, 5절에는 경배가 나왔고 9절에서는 예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무엇이었냐면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배 속에 찬송이 들어가고 예배 속에 경배가 들어가고 경배 속에 예배가 있고 경배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예배자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보고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시간에 참석했느냐, 그 예배를 그냥 드리고 말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가, 나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무엇이었냐면 예배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 부리려고 하는 종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져 있는 시인데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게 되면,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기도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죄 용서예요.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도 응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이 시편 99편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편 99편은 두 개의 시가 하나로 뭉쳐진 거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로 합작시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진리가 아니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있는 기적도 안 믿고요, 또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이 이건 진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9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시편 99편 6절, 7절, 8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6절, 7절, 8절을 보면서
이것이 없어도 될 뻔한 건데 이것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무나도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6절, 7절, 8절이야말로 거룩성과 잘 연결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말씀이 생명의 메시지라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그러시면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이 시편 99편이 꽉 짜 있는 속에 세 사람의 이름을 이곳에서 언급합니다. 그 전에 야곱의 이름을 4절에서 언급했고요, 6절에 와서는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었어요. 자, 근데 이 거룩성에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언급하면서 무엇이라고 이들을 표현했냐면, 디스크라이브 했냐면 제사장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핵심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상관이 없더라면 사람들의 이름을 이 순간에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관계를 맺었던 사람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했던 야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거룩의 속성과 야곱과 연결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의 속성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위에서 계시고 holy others, 저 위에 계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거룩성이 아니라 그 거룩성은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인간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모습이 기도응답이었어요. 기도응답.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그들이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는데,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선언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 특권이에요. 기도 특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우리에게 주었던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백성의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자, 두 번째 특권입니다. 99편 8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것은 행한 대로 갚기를 하셨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 죄를 지었을 때에 치리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치리하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용서의 핵심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용서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서 찾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던 선지자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죽는 줄 알았냐면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과 피오란 순수한 것이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순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을 한다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동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고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씻어 주셔야만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선언했던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 안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씻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좀 새로운 데피니션 같아요. 그렇죠? 용서란 무엇이었냐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잘못에 대하여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데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치르든지 그 사람이 치르든지 용서에는 고통이 따른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용서에는 고통이 따른다. 용서해주는 사람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고통이 따랐어요. 그 고통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끝낸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랐고 정말 뼈아픈 고통이 따랐다는 것이죠.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그 사람에게 퍼붓는 대신 내 스스로 손실을 떠안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떠안으신 거예요.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것이죠. 이것은 여간 뼈아픈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켈러 목사님이 설명을 하고 나서 그의 책에서 C.S. 루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삽입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어느 16살짜리 소녀에게 카운셀링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모에게 분노를 품고 있었던 16살 티네이저 여학생을 C.S. 루이스가 카운셀링하는 거예요. 카운셀링하면서 도무지 진전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자 상황이 확 바뀌어지고 달라졌다. 네가 아빠를 미워하는 한
아빠가 너한테 이긴 거야. 네가 아빠를 진심으로 완전히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까지 너는 너 자신의 분노 속에 마냥 갇혀 살게 될 거야. 무슨 이야기죠? 용서를 해줘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분노를 품고 있는 아픔은 더 큰 아픔이고 그것은 죄에게 굴복하는 아픔이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녀가 이것을 이해하자 내면에 무엇인가가 녹아내렸다. 16살짜리 소녀가 대단했어요. 이 말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해를 하자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가 싹 내렸다는 것이죠. 소녀는 값비싼 용서의 고통을 견뎌내고 결국은 자유를 얻었다. 용서는 새로운 평화, 하나의 부활이란 결과로 이어진다. 용서야말로 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유일한 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도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죄 씻음 받음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1시간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심령 속에 나타나야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죠.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사람이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노력, 더 많이 들이미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거룩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거룩하지 않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역사가 없는지요. 거룩의 삶은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구별이 아니라 신앙의 구별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구별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이었고 성결의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었고요. 주님이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